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에서는 각자의 열심을 가진 세 개의 인물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1년에 이어지는 열심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하루의 방향을 설정한 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안에서도 꽤나 독특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발람의 예언을 앞선 22장부터 24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발람의 예언과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인 25장은 그 위치가 조금은 어색한 그 위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반란 사건과 다소 무관해 보이지만 단락의 범위에 그 25장을 포함시킨다면 이면에 숨겨진 상황과 그 배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후면에 나오는 민수기 31장은 25장 우상 숭배 사건의 보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미디안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말을 통해 발람과 무관해 보였던 오늘 25장의 배경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3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배후에서 그들에게 속임수를 제공하며 25장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서 그 버가모 교회 안에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이 발람, 오늘 우상 숭배 사건인 이 발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은 네 차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과 미디안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미 그는 앞서 수차례 물질의 유혹에 흔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의 방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인 이스라엘의 음행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도록 모압에게 그 모략을 알려준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발람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 민수기 31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미디안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다시 모압과 미디안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계속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장 안에서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지만 24장 끝과 25장 사이에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한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인 발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며칠간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선택하는 삶을 묵상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 발람의 모략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을 기억하면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시딤이라는 지역은 요단강과 여리고성 인근의 약 동쪽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복 시작을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장소이며 여기서 여리고성 정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넘쳐야 하는 이 전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기도를 또는 경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적 타락을 넘어서 완전한 종교적 타락인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바락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기 좋게 모략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지도자부터 시작한
공동체적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이 범죄의 주체를 개인이나 공동체, 아니 그것을 넘어선 이스라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시딤에 자리한 이 이스라엘이 경배하고 예배한 대상은 이방신 바알이었습니다.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 부올의 지역신 바알을 가리킵니다. 주인을 뜻하는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요신으로 기원전 1000년대 후반부터 대표적으로 활약한 이방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바알이며 이 구약 성경 속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25장이고 두 이스라엘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자리해서 하나님의 주요한 적대자가 되게 됩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바알에게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가담하다라는 것은 이 멍에라는 뜻을 가진 째메드라는 그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고 함께 묶여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반하다 또는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밝혀 3절을 다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진노하고 계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잠깐 유혹에 흔들리거나 잠깐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연합할 만큼 개인과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가 깊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두 신학자가 내리는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세기 신학자인 J.C. 라일은 우상숭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10계명 중에 1계명 또는 2계명을 어긴 그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10계명 서원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백성됨을 모두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 출애굽기 서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상숭배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버린 채 피조물 또는 피조물이 만든 그 창작물들과 연합하여 풍요의 주체를 옮기는 가증한 죄악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 무엇보다 금하시고 처벌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이 죄의 본질이 다른 이방신과 연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풍요의 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에 백성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바알과 연합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 안에 연병을 내리십니다. 오늘 연병으로 인해 죽은 인구는 약 24,000명에 달합니다. 고라 사건 때 연병으로 죽었던 인원이 14,700명임을 감안할 때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심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선 모든 내용을 뛰어넘는 죄악의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25장 6절은 원문에서 베힌네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봐라라는 말로 시작하며 독자들에게 특정 상황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동시적 상황을 보여주는 바브 연서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독자에게 한 번에 봐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 회중이 연병으로 죽어 애통하고 슬퍼하는 한 공동체의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한가운데 음행을 하기 위해서 한 이스라엘 청년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의 방으로 들어가 음행을 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라고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는 발람과 그 악한 세력이 유혹을 위해 사용했던 모략 중 하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 진심으로 이 죄악을 선택하고 열심으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사건이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나타난 두 번째 열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죄악에서 쉽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적이며 이 파괴적인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요. 비느하스는 이 직전의 충격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 창을 가지고 막사로 들어가 이 행음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동시에 죽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비느하스의 행동 묘사가 꽤 구체적이고 잔혹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진노를 거두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비느하스의 행동을 최고로 여기시며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25장과 출애굽기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평행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본문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시야 넘어 일어난 그들이 알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각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들의 모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그치십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이전 세대처럼 새로운 세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레위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는 제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조상들의 모범에 따라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강렬히 분출하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질투로 번역된 카네 그리고 키나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향한 강렬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따라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이 비느하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에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열심의 방향을 이 표현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에 초점을 맞춰서 11절을 다시 읽어본다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를 위한 열심으로 크게 열심을 내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며 결과적으로 나의 질투심으로 인해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게 하였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모두 존중받을 수 없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매도 불구하고 탐욕을 따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모략하는 데 했던 발람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풍요를 구하며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음행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열심.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열심은 이스라엘을 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비느하스의 강렬한 열심이었습니다. 바르게 선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병으로부터 구하고 그들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영원한 제사장 가문, 직분의 언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역할과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개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새벽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비느하스의 구원과는 달리 영원합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동체 사이에서 중재자 되시고 그리고 연병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새벽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비느하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받은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개인과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기 위한 제사장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의 중심에 굳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학교와 직장, 더 나아가 한국과 온 열방을 살리는 이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일상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